너나 잘해라. 너나 거기 좀 해라. 거기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조심하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코로나 이후가 더 바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막 짐하고 이걸 이고 가는 그 사진을 보내와가지고 이제 어떤 가부 옆에 이걸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그걸 놓고 사진 하나 찍어서 이거나 보십시오 이러면서, 그리고 선교 보고 겸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내가 사진을 줬으면 딱 볼 텐데 좀 늦었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봐줘요. 김 빠진다 하지 말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가부헌금 잘 돌리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가부헌금 잘하고. 가부헌금만 들었어? 내가 그랬더니 형님이 보내준 장학헌금은 장학헌금으로 있는데 가부헌금 이랬더니 그 태안교회에서 보내준 가부헌금을 잘 해주고 왔습니다. 이랬더라고. 그랬더니 조영준이가 우리 같이 505방이거든요. 태안교회 저기 하고 김몽일성에 이 505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부헌금 있지 이러더라고. 가부 뭐냐 이랬더니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가부가 됐는데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가부가 되고 난 뒤에 가부 심정이 이렇게 힘들다고 돈을 이제 돈 가져왔다 하면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 교회는 커서 그런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케냐에 있는 가부한테 써달라고. 그래 갖고 왔대. 그래가지고 그걸 홍일한테 보내준 거예요. 예, 저렇게 해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얘가 군대 그 육격 80mm 포 사수였다고 그래. 그거 들고 가던 생각이 났다고. 그거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진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에 이제 저게 가부인가 봐. 그래서 저 가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가부 헌금 때문에 가부한테만 쓴대 그 헌금은. 그래가 가부 헌금이라는 하나 만들었더라고. 얼마나 재밌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정이. 그러니까 그 사정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볼 때는 언제나 질서적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서 이 질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사장도 아닌데 사장처럼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밑에 부하 직원인데 상사처럼 행동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부하 직원이라고 주눅만 들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권유할 것은 권유하고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그러면서 그것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내가 판단하지 말고 결정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 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여호사밧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공덕을 쌓아놓고 정말로 육신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놨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우리에게 맞는 말은 다른 게 없어요. 아내가 이야기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맞아요. 그리고 그 성격 입장에서 또 맞는 거예요. 사실은 성격이 이게 참, 사람은 성격이 또 달라요. 성격이 전부. 어떤 사람은 관중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앞에서 막 그냥 나서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관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나서서 한다. 아이고 저 사람 보래 이러면서,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말씀만 옳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옳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려고 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구출된 까닭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훼손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악을 행할 자유는 있지만 선을 행할 자유가 없었다고 해요.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루터는 이것을 노예 의지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노예 의지밖에 없다. 여러분 착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간이 굉장히 약해요. 정말 약해요.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을 정도예요.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정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감사했어요. 회개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동행해서 그 축복을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으로 완전한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되어서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택의 의지입니다. 선택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게 사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그 자유의지.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문제였어요, 그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가 받은 자유의지는 선과 악에 대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 짓기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한 자유가, 선을 자기가 선택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선을 선택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선과 악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선택하느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의 생각보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반드시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예요. 아무리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 죽이고 싶고 아무리 욕하고 막 속에서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세상에는 죄로 보지 않습니다. 죄로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아도 마음의 속속들을 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낳는 생각을 더 중요시합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죄를 많이 지으면 그걸 하나님은 범죄로 봅니다. 범죄로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래 말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알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실제로 간음한 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아무리 이렇게 목사고, 목사는 똥도 안 누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 목사고 막 이래도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그나마 교회에서 매일 설교를 하고, 여러분과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는 것 때문에 내가 붙잡아지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무인도가 있는데 여자 벌거벗고 있다 이러면 이게 나도 나를 몰라요. 어쩔지 몰라요. 이게요,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어서 막 그렇지.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내가 지갑을 줍고 이러면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제 환경과 조건이 되면요, 사람은요,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오늘 또 이 저녁에 텔레비 안 보고 여기 와가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아이고 힘들다. 아니요. 나 살리는 거예요. 나 살리는 거예요. 나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면서도 내 할 일 다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볼 거 다 보고. 그러나 이 가까이,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어둠을 여러분들이 쫓아낼 수 없어요. 어둠 쫓아내려면 불 켜는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 불을 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락을 해야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빠져요. 더 치명적으로 들어가요. 내가 막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안 해야지 안 해. 하나님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시간보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없어져 있어요. 어느 날. 부부나 이런 관계도 그래요. 서로 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좋아지려고 하면 자꾸 보면서 자꾸 만나면서 더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생각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생각이 선하냐 악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생각이 선과 악이 아니고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악한 생각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신다고 생각해서 악한 생각만 버리고 선한 생각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은 선악보다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이 어디에서 나와, 이게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잘했다고 말했다고 칭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노나 네가 보기 또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영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순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은 참으로 스승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지요. 안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해줘야 되지요. 그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고맙다,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주니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착한 말이긴 하지만
사단이 넣어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은 선하고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선지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자기가 죽을 말인데도 꼭 해. 나 요셉이요, 그 꿈꾸리를 내주는 거 보고 당신 3일 뒤에 죽는다 이 소리를 어떻게 해? 안 그래요? 3일 뒤에 당신은 살아난다 이 소리는 그냥 좋아. 그건 좋아. 죽는다 이 소리는 어떻게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 꿈을 안 풀었으면 안 풀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렇더라도 그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온 생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이라면 목숨 걸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철야 예배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웃기고, 이 3일 저녁 기도에 내 새벽에만 나가면 되지, 저녁에 뭐 안 나가도 되지, 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래서 또 여기 또 나오는 게 안 되면 영상이라도, 또 영상이 안 되면 그날 오늘 하나님 내가 이걸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이렇게 듣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은 절대 1.1도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이번에 박태우 권사님 설교할 때 제가 정말 당황했어요. 일단 말이 굉장히 셌고, 또 안 했으면 하는 말들, 저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초청한 목사로서 다른 사람은 이야기 못해도 나는 권유할 수 있었어요. 권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평신도로서 하는 그 말을 내가 한두 번 제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설교할 때 너무 힘들어요. 설교할 때 막 제안을 하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오면 한 번씩 이번은 좀 오래 할 것 같다 이렇게 싶으면 오후 예배 때 이럴 때요, 내가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해요. 하도 말들을 해가지고. 그러나 사실은 설교자는 막 제안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설교할 때. 그래서 그 박대구 권사님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할까? 나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안 보면 고마이지. 다시 안 부르면 고마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말은 이래도 중심은 바르잖아요. 중심은.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고 그냥 내가 강대상에서 마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보고 잘 들으시라고, 잘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 강단에서 세웠으면 일단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주의 음성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소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소화해서 여러분의 양약이 되도록, 영양분이 되도록 꼭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중심을 보면서 은혜 잘 받았더라고. 너무 좋다. 저는 사실 다리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여기 의자에 가서 앉아서 하지, 차라리. 또 위에서 안 하고, 강대상 위에서 안 하고 밑에서 하는 거는 겸손을 가장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건 제 육신의 생각으로 나온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중심을 잘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 감사하게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보기에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온 생각인지 육신에서 나온 생각인지를 꼭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정부와 기독교가 좀 대립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너희들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동성애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야기하지만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막 혐오스럽게 너무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저질스럽게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불쌍히 여겨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동성애가 맞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들에게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로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 분명히 바뀌어진다. 그러면서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사람은 바뀌어요. 정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육신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영에서 나온 것인가 질문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이야기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살아나는 거라니.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망한다는 뜻이고, 또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망의 마음이 들면 그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싸우는 마음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고 낙심이 되고 미운 마음이 들면 그건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 아셨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데 뭐 하는 믿음으로 담대함, 용기,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참아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면 영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내 보기에 아무리 좋게 막 이렇게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정영래 권사님이, 어떤 분이 할 걸 그랬다. 죄송합니다. 참. 밖에 토끼불을 뜯어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 목사님 허락도 없이 그냥 뜯어놔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만, 그건 괜찮다고 토끼불을 아무리 뜯어놔도 내가, 괜찮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내가 좋은 거라고 막 교회 이거 갖다 놓으면 좋지. 이래가지고 내가 갖다 놓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아무거나 쓰고 남은 거 자꾸 교회다가 자꾸 쓰고 남은 새 걸 갖다 놔야지. 그래도 갖다 놔도 뭘 물어보고 갖다 놔야 돼. 뭘 해도 물어보고 해야 돼. 꼭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어쨌든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육신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거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한번 고집 부리면 지옥 가도 고집 부립니다. 신기하지요? 육신이어서 그래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끝까지 안 보거나 복수합니다. 육신이어서 그래요. 육신은 절대로 굴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굴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뜻이요.
육신을 가지고 너는 끝까지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을 버릴 수 없어요. 남편과의 문제에서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참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본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당장 이혼하고 당장 끝내지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그 마지막 8절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지요. 특별한 이야기기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처음 나온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 다른 자녀들도 나중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는 대표성으로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다는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첫 번째 대표적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굳이 한 것은 왜 그랬을까? 거기에서 가인이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나온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육신에서 나온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저 블레셋으로부터 보내올 때 수레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잘 왔잖아요. 안 넘어졌어요. 수레에서 이렇게 해도. 그래서 안 넘어졌어. 안 넘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수레에 끌고 갔다가 베레스 우사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다윗이 깨닫는 오베데돔 집에 가가지고 복 받는 걸 보고, 역시 법궤는 복 받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구나. 제사장들이 매개하고 걸어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가게 했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법궤를 맨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레에 끌고 막 적당히 대충 가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인 걸 꼭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인과 아벨이 그런 거예요. 아벨의 예물은 가축의 피를, 가축을 잡아서 피의 예물을 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속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배만 드렸으면 됐지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결국 육신에서 나온 가인은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그것이 살인까지 이어지죠. 최초의 가정 비극입니다. 다 육신에서 나와서 그래요. 육신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굉장히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쇼하면 안 돼요. 예배인가 쇼인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관람하면 안 돼요.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좋았다 말았다 아니에요. 다 좋아야지. 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지. 하나님 기뻐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정말로 더 간절히 드렸나 안 드렸나 그것만 남아야 돼. 예배는 어디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네 만에 오늘 좋았네 만에, 그건 내가 하나님 아니야. 내가 받은 거 아니에요. 예배를
상식적으로. 나는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아내에게도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하지 마라. 좋고 나쁘고를 당신이 따지지 마라. 그걸 바꿔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기뻐. 오늘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내 예배 정말 하나님 받으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드리면서 오늘도 잠도 오고 막 이러는데도 막 깨워가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면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삶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 그리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도움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런 도움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남기성 장로님, 명예옥 권사님, 이상훈 장로님, 송성숙 권사님, 정정자 집사님, 강춘지 집사님, 최순덕 집사님, 송숙기 집사님, 이하영 성도님, 강현 청년, 강정현 청년, 김홍열 집사님, 정영래 권사님, 김슬기. 하나님 아버지, 드린 물질 주님 흠량하시고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영의 생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